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오늘도 생명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간증이 어떤 지혜의 말과 설득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해서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부산에 이렇게 또 아름답고 마음이 잘 맞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와보니까 너무 힘이 돼요. 제가 뭐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랑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 저 북한을 모르시다 보니까 들어도 너무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산 사람은 뭔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지 뭔가 열정을 태워서 간증하고 딱 나오는데 그 답답함, 뭐지? 이런 기분이 드는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탓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오자마자 세상에 오리고기 먹여줬어요. 제가 진짜 부산에 한 8개 교회 왔거든요. 근데 다 기억 못해요. 왠지 알아요? 오리고기 안 사줘서 그래요. 네, 이 오리고기는 말이죠,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아주 좋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줄 때는 제가 진짜 송혜교가 된 느낌이에요. 저는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강은정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저를 효녀 심청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가족들을 북한에서 다 구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가족을 한국으로 모셔온 거고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 제일 첫 식사로 먹은 게 오늘 먹은 우리 오리불고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생각도 나고 오늘 어쨌든 너무 잘 먹고 감사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 제목을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만큼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좀 넘겨주십시오. 제 고향은 말이죠, 저기 빨간 데 보이죠? 평안남도 맹산군입니다. 평안남도 저쪽인데 왜 맹산군이냐면요, 맨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맨산으로 불리다가 맹산으로 이제 발음이 그렇게 됐고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유배지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은 그것을 유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단간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혁명화를 많이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TV로 보셨던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가 맹산군 영원히를 끼고 있어요. 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얼굴이 사기 같아서 지금은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눈 떠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정말 북한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눈 떠서 보니까 북한인데다 말을 떼기 시작하니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신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체사상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김정은까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거 좀 보십시오. 교과서에 김정은 이름은 두꺼워요.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눈 떠보니까 북한이야. 그래서 김부자들의 생일 때마다 뭘 주는 줄 아세요? 한국에 정말 굴러다니는 벽돌 과자, 딱딱해서 그 벽돌 과자라고 그래요. 그럼 먹지도 않더만요.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사탕 이런 것들을 김일성 생일 4월 15일, 저 때는 김정은이 아니었으니까 김정일 생일 때 이제 2월 16일 얼마나 세뇌가 잘 되는지 지금도 안 까먹잖아요. 그때 그 선물 1kg짜리 그냥 줘요. 한국 같으면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 안고 또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씨 고맙습니다 이러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봉지 받잖아요. 아이고, 당간부 당비서네 사탕 매달, 또 당비서만 주면 리당비서가 삐져요. 관리원장 또 갖다 줘야 돼. 다 나눠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제가 9살 때 김일성이 그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7월 8일 날에 김일성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던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 여러분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힘이 없어서요. 구실을 못하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구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체격이 제일 좋으시구만요. 목사님 체격이 좋으시고 우리 장로님은 왜 그렇게 마르셨습니까? 예?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 근데요 이렇게 체격이 다 달라요. 근데 북한 당국에서는 위대한 신 목사 동무는 말이요 나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700g만 먹으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업주부 분들에게는 당신네는 집에서만 일을 하니까 300g 먹으래요. 그리고 저 위에 우리 아이들 많았죠. 아이들은 너네는 아이들이니까 300g, 중학생은 400g, 고등학생 500g 이렇게 세상에 내 위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먹게끔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 그 먹을 거에 쩌들리면서 이게 세뇌가 통제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먹으라는 대로 주는 대로 떡떡떡떡 주는 대로 먹다가 그것마저 끊겨서 350만 명이 굶어서 죽은 게 그 고난의 행군입니다. 여러분, 여긴 그래도 교회가 참 됐어요. 놀라기라도 하네요. 딴 교회 놀라지도 않아요. 그 처음에 열받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얘기도 아니고 우리 한민족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살아보니까 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그렇게 반응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겠죠. 제가 그 신학교에 강의를 딱 갔는데 그 총장님께서 어디라고는 안 밝힐게요. 저 딱 앉혀놓고 막 잘 왔다고 이러시더니 근데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십시오. 정말 북한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총장님이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지? 못 사는 게 아니라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총장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네요? 북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안 가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탈북은 아무나 성공 못합니다.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탈북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 정도로. 정말 저도 훔쳐먹고 많이 살았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강은정 자매는 화장도 하고 너무 잘 처먹어서 배돼지에 기름도 지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는요, 9살 때 김일성이 죽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제가 말떼기 시작해서 배운 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고달프고 힘든 게 배고픔이었구나라는 걸 어린 나이에 이게 체감을 한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새끼를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정말 뭐예요? 작은 천국으로 만드셨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자녀들아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근데 이 배고픔 때문에요, 북한에서는요, 엄마들이 자식들을 그냥 다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같이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훔쳐라도 먹어라.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노약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4일을 굶었습니다. 왜 굶었나? 북한 주민들은요, 여러분,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시장경제에 장사하려고 하면 북한에서는 불법이에요. 사회주의 플러스 공산주의 플러스 독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몇백억 몇조를 소유해도 한국에선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주민이 당보다 돈이 많으면 욕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본가와 지주를 가장 계급이 안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북한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스펙이 좋은 사람들 모습의 후손입니다. 제일 나쁜 착취자, 사업가와 자본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요, 영화만 봤다 하게 되면 때려잡는 거예요. 실제 북한 영화를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면 농민들이 아닌 대낮에 지주집을 쳐들어가서 지주가 첩이랑 다 자요. 끌어내가지고 때리고 그 안에 식량을 다 뺏어서 나눠 먹고 만세 불러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를 북한에서는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세뇌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그 배운 거 없는 모습들을 가장 스펙 좋은 걸 내서 딱 올려다 놓고 주체 사상에 맞는 이런대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 배급 체계로 딱 사람들의 위를 조정을 했죠. 그러니 된장, 간장까지도 국가를 의존해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서 못 해주겠다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가 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 해서 3명이 양강도 대홍단이라는 그 국경으로 이사 갔어요. 저기 쌀 얻으러 갔어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고기, 그 대홍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아버지와 친할머니와 아버지가 남은 거예요, 맹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녀가장이 됐어요. 아버지는 식량 얻으러 나가면 한 달이고 보름이고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할머니는 다리 폐혈증 오셨는데 밤마다 통증이 와서 힘들고 병원 가면 쳐다도 안 보고 약도 없고 굶는 건 일수고. 어느 날 할머니랑 제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4일을 굶으니까 하늘이 노랗고 계속 잠이 와요. 전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금식하라고 하면 슬퍼요. 정말 진심입니다.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 죽네 이러고 혹이 만나가지고 기절을 했더라고요. 근데 눈 떠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때마침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갔다가 식량을 구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하고 나를 막 흔들어 깨우고 맷돌에다 막 옥수수를 찢겨가지고 우리를 죽서 먹였는데 살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제가 그때 10살인가 11살인가 그랬는데 다시는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농장밭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다 훔쳐가지고 제가 그냥 배낭으로 꾹꾹 채워갖고 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북한에 이제 또 다른 면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주민들이 못 먹으니까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죠, 저처럼. 근데 통이 큰 사람들은 국가에 뭐예요? 기업소의 그 기계 안에 붙어있는 굴이 있잖아요. 그걸 뜯어서 중국에 팔아먹고. 북한은 소고기 못 먹는 거 아십니까? 소가 죽어야만 먹어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길러서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북한 헌법에 사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 관리 잘못하다 죽이잖아요. 처벌받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 목숨을 저당 잡히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소 기르던 사람이 소를 몰래 죽인 거예요.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 그러고 잡아먹었는데 시범에 걸려서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TV나 뉴스를 보면은 심지어 19세, 12세, 15세 관람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 처형을요, 저는 10살 때부터 탈북하기 전으로 마지막으로 본 게 교수형이었어요. 그거 계속 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축포 터지는 그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공개 처형할 때 화약 냄새랑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앞에다 놓고, 공산당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앞에다 놓고 처형하면서 자식과 가족을 앞에다 놓습니다. 이 공산당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은 누가 맺어줬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부모와 자식을 원수로 만드는 게 공산당입니다. 그 예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세요. 근데 그 당시 엘리트셨어요. 건축 설계가 있으니까. 근데 왜 북한 사람이 된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밀거를 당해서 우리 친할아버지 나이 36살, 우리 아버지 9살, 우리 아버지 동생 삼촌 6살, 우리 친할머니 28살 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는 청춘 과부가 되신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북한 당국에 대한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 집안은 항상 적대 계급과 반동 분자의 자식으로 몰려가지고요, 아버지가 그 잘난 북한 사회에서조차 군대도 못 가고 당에 입당도 못했어요. 북한은 뭐 아십니까? 출신 성분 나쁘면 운전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할머니들도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탈북하기 전까지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아직까지도 생사를 모르는데 그리워하기보단 원망했어요. 아버지는 왜 당에 조국에 죄를 지어갖고 우리가 여기서 발전도 못하게 만드냐.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된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죽다 살아났는데 우리 엄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양강도 대용단에 가서 식량을 얻어갖고 나오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척추가 그냥 신경줄 하나 남고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1년 8개월 동안 대소변 받아내면서 통증 생으로 앓으면서 견딘 거예요. 그 어간에 저는 다리 밑에서 밥 장사도 해보고 먹고 살려고 이제처럼 도둑질도 해보고 미나리도 뜯어서 팔아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끝내 저희 친할머니는 굶어서 아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 불쌍하거든요. 28살에 청춘가부가 돼가지고 먹지 못해서 죽었어요. 엄마가 1년 8개월 만에 걸어 나와가지고 기적적으로 대형단으로 가면 감자 이상만 주워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양강도 대형단으로 이사를 옵니다, 저희가. 근데 북한은 거주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주를 붙였냐면은, 북한은 선거하면은 99.9%가 다 찬성이에요. 근데 거주지가 뜬 사람은 투표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형단에 먼저 들어가 둥지를 틀자 하고 들어가서 선거철 되니까 우리를 투표시켜야 되니까 거기 거주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를 하고 살았는데, 학교를 그나마 거기선 조금 다녔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정신적 기형아가 된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한국 같으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뭐 정책이 토론이 되고 뭐 탄핵이 돼도 12번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350만이 죽었으면. 근데도 조선중앙 TV에서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누구 때문이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 때문이다. 이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적개심을 갖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제가 들어간 게 기동예술 선전대였습니다. 거기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개소리를 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쌀 1kg에 한국 쌀이,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오면서 한국 쌀이 왔을 때 한국 쌀은 덜도 없고 깨지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일 비쌌어요. 1,5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아니 근데 우리는 한 달 월급이 800원이요. 근데 그것도 안 줘.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달라고. 북한은 또 시위의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 말 한마디 잘못해도 수용소 가는데 맨날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 나 한국에 오니까 참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또 너무 좋아서 문제인데 각성을 좀 해야 돼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더라고. 개는 짖어도 행렬은 지나간다. 먹을 거 먹으러 다 찾아다녀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북한에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 뭐 너네 뭐 이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맨날 북조선을 침략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맨날 준전시 상태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정권에서 하나의 어떤 전술을 쓴 거예요. 배고프고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예요? 딴 데다 신경을 못 쓰게끔 준전시다에서 딱 선포해가지고 맨날 김치 내래. 김치까지 전쟁 물자로 걷어가요. 그리고 집 앞에다가 이거 뭐예요? 이거 가시방망이에서 다 걸어놓으라고 하고 맨날 전쟁 연습하고 반항공 훈련하고. 에? 그 김치가 북한에는 여러분 반년식량이에요. 쌀이 없으니까 김치는 시래기잖아요. 그거라도 배를 채우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김치를 김치라고 안 해요. 금치라고 합니다. 금치. 귀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걷어가질 않나. 어쨌든 삶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귀에 이제 한 언니가 다가와서 쏙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은정아, 너는 이렇게 곱게 생겨가지고 왜 여기 있니?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쁜 여자였구나. 언니,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하니까, 야,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식당 홀서빙으로 일을 해도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을 준단다. 그래서 너무 심장이 떨려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북한에서 400년을 일해도 그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은정아 걱정 마. 너가 중국 가서 돈 벌어갖고 돌아 나오는 길까지 다 언니가 커버 서주고 책임져 줄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언니가 내 생애 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알지만 그녀는 나쁜 년이에요. 죄송해요, 욕해서. 근데 정말 나쁜 기집애예요. 이름은 복실이 이뻐가지고. 정말 여러분, 탈북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언니 내일 나갈게 했다 또 마음 바꾸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우리미와 함께 2008년 1월 23일 날 집에다 편지 한 장을 써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군님과 조국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돈만 벌어갖고 6개월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등병의 편지가 북한에서 난리가 났어요. 집 떠나 열차 타고. 거기에 맞는 시를 또 한 편 썼어요. 집 떠나 멀리 타향으로 떠나는 날 부모님께 큰절 드리고.
어머나, 이게 그 노래가 한국 노래인 거는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아래 동네 노래라고 하는데, 정말 그 들으면 여기가 막 진짜 막 움직여져요. 들어보세요. 그때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눈물 나서 탁 써놓고 내 친구와 함께 두만강으로 그 언니의 안내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도 북한 사람들이 두만강을 통해서 도망을 많이 쳐가지고 두만강이라고 하네요. 도망강이라고 그래요. 이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자기 군분 서는 시간에 돈 받아먹고 넘겨주나 봐요. 우리도 딱 내려오니까 벌써 이렇게 후레쉬 갖고 중국 쪽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가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 정말 조국을 배신하는 건가 이러면서 1월이었으니까 얼음이 땅땅 얼었잖아요. 그래서 미끄럼틀 술술 타고 가는데 반쯤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저 거리예요. 두만강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짧은 데는 막 100m도 있어요. 근데 뒤에 갑자기 반쯤 가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제 목더미를 확 잡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배신자 색출에 걸렸구나. 나 이제 죽었네. 5만 가지 생각과 식은땀이 쫙 나는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 야, 너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라는 말을 매체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책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본 적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놀래갖고 빨리 가고 밀어버려요. 그래서 중국 쪽에 넘어와서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국경경비대 군대가 기도라는 말을 죽었다 깨나도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런가 보다 하고 연길까지 한 8시간 차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정말 딴 세상이 존재하더라고요. 전기불도 환하고 음식을 그냥 식었다고 해가지고 계란 반찬도 먹다가 막 버리고, 아가씨들은 껌 찍찍 씹으면서 배꼽 다 내놓고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이게 자본주의는 썩고 병들었다더니 정신병자들을 가두지를 않는가 보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저는 있잖아요, 진짜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 중국으로 왔는데 너무 잘 사니까 충격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오면 물어봐요. 하도 못 먹다 오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저 삶은 닭알 좀 실컷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 열받으면 계란으로 뒤집어 까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랬더니 한 판대기를 사다가 삶아주더라고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들다는데 닦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야! 그 조선족 아저씨가 너네는 그 김정일의 그 개새끼부터 썩어져야 된다. 야, 얼마나 제가 당황한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신을 모욕한 거예요. 딱 먹으려고 하다 아저씨 뭐예요? 사과하라요. 지금 우리 장군님 욕했어요. 이랬어요. 이 아저씨가 너무 놀래갖고 욕했다 왜? 그래서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주는데 지 새끼는 배때기 혼자 삘렁 나와갖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장군님은 쪽잠과 제기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김정일이가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근데 그때 나는 세뇌가 너무 잘 돼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거 장군님께서 분심 어린 눈으로 보면 우리 인민들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막 욕해가지고 일단은 아저씨 사과하라요. 예? 지금 이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우리 장군님과 조국을 압살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그 상황에서 장군님이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제가 너무 미친년처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미안하다. 그냥 휴전하자 그랬어요. 그때 종전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양심 없이 계란은 다 먹었습니다. 야, 근데 다음날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처음 그렇게 위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변비에. 그리고 일단은 빨리 일을 해갖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저씨 식당 일해야 되니까 일자리 구해주라요. 이 아저씨 뭐라는 줄 알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 너네 니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너네를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던 데가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실이 그 언니가 우리를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고 중국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 사람당 3,000 위안씩 우리를 주고, 그러니까 내 친구 우림이와 제가 같이 왔는데 둘이 6,000 위안에, 그때 당시 한국 돈 200만 원이면 중국 돈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팔려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박차고 나왔어요. 북한 돌아간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굶어 죽어도 엄마 옆에 있을 거, 내가 팔려올 줄 알았으면 막 이러면서 그 낯선 건물 밑에 앉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길을 압니까? 말을 압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제 강제 북송되면 내가 반역자로 몰릴 판인데 앉아가지고 엉엉 울다가 제 친구는 이미 상황 파악을 했는지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배신감 들게. 저는 그냥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말이 말 같지 않은데 말이 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왔어도 방법은 있다. 뭐냐? 이제 한족들 있잖아요. 농촌에 있는 노총각들이나 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돈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돈 주고 사가는 거지,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인연이 돼서 잘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해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살다 보면은 경제권을 맡기니까 그 돈 갖고 북한을 도와주래요. 말 되죠?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내 친구하고 저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를 벽에다 세워놓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다 사진을 찍어요. 그러고 막 뿌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나는야 똥똥하오, 하나는 날씬하고 곱서, 건강 상태도 좋소. 완전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와 제가 그렇게 사진 다 찍고 뿌려서 우리를 사겠다는 사람을 나타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어간에 우리는 뭐예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있는 대로 반항하니까 우리를 한 사람당 6,000 위안씩 이윤을 붙여서 9,000 위안에 또 딴 데 팔아먹었어요. 다른 인신매매꾼들한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팔려간 게, 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쁘다고 해서 2만 위안에, 그것도 촌장 아들, 촌장이면 단간부거든요. 촌장 아들 27살짜리 총각한테 갔고, 저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똥똥하다고 해가지고 18,000 위안에 호래비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근데 그거 좀 안 들리게 말하지 다 들리게 말한단 말이에요. 에? 저는 받아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뿐일까요? 20만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여성들이 우리처럼 속아서 또는 알고도 온 사람도 있어요. 북한을 벗어나야 새끼를 보러 먹이니까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이제처럼 잘못 만나갖고 길 몰라 말 몰라 신분증 없으니까 막 팔려다니고, 그런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때 좌절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내 위안부 얘긴 들어봤지만 이렇게 내가 팔려갈 줄은 몰랐다. 엄청 울었어요. 그 내 친구하고 같이 사탕, 북한 사탕 그 간식으로 갖고 떠났던 거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우리마,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서로 못 알아보면 이 사탕으로 알아보자. 눈물 흘리면서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1시간 있으면 저를 산다는 사람이 도착한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갔대요. 저를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이 정말 엿가락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심란해 있는데, 제가 그때 머물렀던 집이 민박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방 안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꽁꽁 소리 내면서 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 풍어신 할아버지인데 그 집주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대소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밥 먹여드리고 얼굴 닦아드리고 기저귀 다 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외출했다더러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한테
돌싱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딸이 9살짜리가 있고 지금 한국에 돈 벌러 간 지 한 달 됐대요. 근데 좀 선 보겠냐, 그 집은 조선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선택권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날에 한국이랑 선을 봤어요.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오빠 안녕하세요, 남조선은 날씨가 어때요? 이러면서 연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웃지 마세요. 예, 나도 살아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딸이 9살짜리가 있으니까 제가 학교를 픽업해야 돼서 전화기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 드라마와 뉴스와 노래를 마음껏 듣잖아요. 근데 저 중국에서 그 돈 벌러 간 그 당시 그 남편 될 분이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너무 많아서 자기 일자리 오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를 보겠다고 중국으로 오면 일자리 뺏긴대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제 생일이 6월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얼굴 못 본 거 만난 거 내가 당신 생일 맞춰서 들어갈게요 해서 그냥 계속 이게 핸드폰으로 연락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인구 10억이 넘는 나라에서 저 조그만 남조선으로 돈 벌러 간다고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 가서 뭐 1년만이라면 집을 산대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 남자들 멋있더라고요. 야, 난 거기서 그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별은 내 가슴에 좀 안 해요. 그거랑 아름다운 날들을 류시연 씨랑 최지우 씨가 나온 걸 봤는데 한국 여자들 참 못됐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그 정도로 애원하면 좀 받아주지. 지가 뭐 공주라도 됐나? 드라마 보다가 으쓱 가나새끼 이제 좀 받아주지. 저 남자 불쌍해라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재욱이가 막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예? 나 같으면 어서 오세요 이럴 텐데 근데 이게 거기서 일단은 한국 너무 잘 살고 한국의 모든 문화 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느꼈고, 그리고 그 뱀이다 불러갖고 김혜연 씨가 히트 쳐서 아버지 축구장 사줬대요. 어머나 나는 개그리다 해서 축구장 살 수 있겠네 막 이런 꿈 생기고, 장유정 씨가 금방 떠갖고 어머나 하는데 내가 진짜 한국으로 가기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북한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 다음부터 탈북민들에 대한 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느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가는 거 성공했다는 둥. 그래서 한국에 탈북자들이 가면 뭐 받아줍니까? 북한은 가면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제공해주고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다음에 완전히 인터넷이 돼서 딱 치고 들어가니까 김부자들이 와이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김정일이가요 숨도 안 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신격체로 그 북한 매체에서 하거든요. 목소리도 안 내보내요. 딱 열병식 때 한 번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신비스럽게 하는데 아니 와이프가 맺히고 무슨 외국의 아들이 있고 고용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세뇌가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야,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조선족 아저씨랑 종전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면서 너무 창피하고 한국은 너무 가고 싶고 꿈에는 우리 엄마가 맨날 나타나서 운정아 배고파 너 어디 있니?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에서는 동네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누가 신고하면 강제 북송당하니까. 그래서 그 현실과 믿음의 그 괴리 사이에서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살이 60kg 가까이 찌고 뽀드라지 이만하게 막 나오고, 그런 속에서 제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 남편 될 분의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쟤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줘요? 이러면서 막 말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러더니 방법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도 은혜인 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면서 한 게 그때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 한국 안 왔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자 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라도 붙들고 싶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가지 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내가 얼굴 한번 못 보고 손 한번 못 잡아본 남자랑 난 살 자신이 없습니다. 2번째, 한국 가게 해주세요. 3번째,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 굶어 죽지 않고 언니 오빠 다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3일인가 4일인가 지났는데 외국으로 가는 한 언니가 그 민박집이다 보니까 북한 언니가 머물렀어요. 이 언니가 은정아, 난 내일 대사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로 가는데 너 한국 안 갈래?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가고 싶다. 그때 붙잡고 너무 절박하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딱 꺼내더니 먼저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 그 언니 그 신변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나가가지고 아버지요 여기 맹산에서 온 애가 있는데 한국 좀 가게 해주라요. 그 언니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가 그 남편 될 분이 제 생일 이틀 앞두고 나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 타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은 비행기 아마 탈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아기를 학교 중국 그 심양 서탑에 있는 학교에 데려다주고 평양간 앞에서 브로커를 만나서 제가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가지고 청도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빨리 출발을 하고 싶은데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2008년도에. 안 끝나는 거예요. 검문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그 청도에서 아기들 봐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제가 한국에 간다고 2,000위안을 모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목숨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피를 작게 달러 2장으로 바꿔서 똘똘 말아갖고 국경 건널 때마다 브로커들이 머물수색해서 돈을 뺐으니까 그거를 자국 밑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국 밑에 넣었는데 그게 딱딱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 돈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일 큰 돈을 줘본 거고 그 돈은 내가 한국 도착해서 빨리 북한에 보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아픈 걸 참고 걸었어요. 근데 이게 삼국을 걷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밤에는 낮에는 자고 밤에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도 지키면서 캄보디아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들어갔는데 조사받는 실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어떤 젊은 남자가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은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내가 저 예수를 알아요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조사하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막 어깨 두드리면서 막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줬잖아요. 막 무슨 빽이 생긴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 제 얘기를 들어준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며칠을 굶어도 내 부모도 쌀이 없기 때문에 저를 먹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하루 이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찾고 찬양 부르고 또 말 잘 들어야 한국 빨리 가니까 제 순서가 되면 한국에서 임시 여권이 와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는 죄인이다, 쓰레기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북민들은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너무 북한에서 서로 감시 체계와 그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데서 살다 보니까, 통제받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그 교회 안에도 뭐 7.8기로 북송됐다 다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애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딱 갇혀가지고 아무 데도 못 나가니까 다 신경쇠약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탁 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근데 제가 거기서 새벽 팔려갔단 말을 못했어요. 저는 말이죠, 꽃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어떤 아줌마는 막 도망치다 매 맞고,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고 쓰레기래 이러면서 제가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그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 조사받던 실 앞에 가서 제가 그 예수님 초상 앞에 섰어요.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에요. 그때는 죄인이 뭔지 몰랐으니까. 우린 북한에 태어나서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믿고 산 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고 쓰레기래야 하면서 아니라고, 여기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안 보이냐고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못 해보고 애꿎은 예수님 사진 앞에 가서 막 해본 거예요. 악을 빡빡 쓰면서. 근데 마음속에서 그래도 네가 기도하니까 들어줬잖아,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울분 같은 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요, 내 기도 들어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고난의 인구인데 북한은요, 생일날에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생일날이니까 입합은 못해줘도 저녁에 국수 해줄 거지 하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머리 삑 떨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게 가장 큰 상처고 결핍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낳아놨지만 해줄 게 없어서 못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절박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내 말 들어준 게 예수님이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굶어 죽지 않고 한국에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울면서 나왔어요. 어느덧 제 시간이 되어서, 제 차례가 되어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한국을 딱 들어왔는데요, 저거 넘겨주시고요. 제가 도착하는 날 그 한반도 지도가 나옵니다. 저는 한국이 불이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전기불이 밝아서. 저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는 한국과 저기가 북한이에요. 저 평양만 불 왔죠. 맨날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여기 이미 불바다야. 끝났어. 정말 미쳤지. 진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북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전 진짜 첫눈에 담고 싶어서 내려다봤는데 딱 저렇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여기가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난 이 땅, 저는요 꿈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를 원합니까? 우리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청년들은요 요즘 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린 생명의 떡을 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안 믿겨져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기를 썼어요. 10년 안에 장윤정보다 너를 더 잘해서 빌딩 살 것이다. 개소리지. 장윤정 팬님들 악플 달지 마세요. 그렇다고. 국정원 조사 마치고 일말에 정착금 받고 딱 나왔는데 브로커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돈 달라고. 한국 데려다준 값 내놓으라고. 다 주고 나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취직하려니까 취직의 문턱이 너무 낮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고깃집 알바하겠다고 전화하면 말씨가 이상하니까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북한에서 왔어요 하면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고깃집 어떻게 알선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제가 똘똘해 보였는지 바로 통과시키더라고요. 바로 통과됐다니까, 제가. 바로.
이제 그 좀 몸만 놀리면 한국은 돈 준다니까. 북한에서 수령을 아무리 외쳐대도 800원도 못 받았는데 여기는 뼈다귀만 놀래도 돈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갔어요. 은정씨, 한국은 고객이 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은정씨 손님 받으세요. 그래서 네 하고 올려다봤어요. 손님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미닫이 문으로 자동으로 쑥 열리더니 손님이 걸어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걸어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웃지 마세요. 슬퍼요. 이게 남과 북의 언어 차이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아가씨 이렇게 불러요. 아가씨 아니고 처녀예요 이랬어요. 아가씨란 말은 북한에서 안 좋게 쓰이거든요. 진짜 기분 나쁘네. 저 손님 한참 먹다가 아가씨 여기 처음처럼요. 진짜 저 손님 골치 아프네. 왜 웃어요? 짐작하셨죠? 술 이름을 그렇게 지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거, 내가 일을 하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몸은 천근만근 힘들어요. 내가 북한에서 보수도 못 받으면서 시멘트 마대 메고 통나무 메고 수령님 이러고 개소리 칠 때 그때 비하면 한국에서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긴장이 풀려갖고 머리가 인지를 못해요. 너무 사람이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데다가 한국은 여러분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아유, 그냥 입이 아파요.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리면 더운 물, 찬물, 미지근한 물, 3가지 물 나오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에? 여기는 집 앞에까지 버스가 와. 에? 걸어 다닐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너무 풍요로운데 몸은 힘들어. 너무 이게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뇌도 어느 정도 이게 발전된 데서 굴러 먹어야 이게 인지를 하지. 전 지금도 땡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한마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자존감 다 바닥 떨어져가지고 술 이름도 못 알아먹는 모조리 이러면서 울면서 그러고 나오면 힘이 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어요. 영혼을 만지더라고요. 그 힘에 살았습니다. 400만 원 딱 모았어요. 북한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돈 보내려고요. 아버지 엄마랑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엄마 잘 있었어 하고 아버지 엄마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은 북한 여러분 인터넷 안 되는 거 아시죠? 유튜브 안 되는 거 아시죠? 북한은요 국경 지역에만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중국 전화기를 갖다가 중국 통신사로 불법으로 브로커들이 저 팔아먹은 그 복실이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제가 부모님 찾았는데 돈을 이제 눈물의 상봉을 하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돈 얼마를 확인하세요 약속했는데 부모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된 즉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북한 브로커에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게 다 도청에 걸려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통화하는 데까지 쫓아와서 아버지 엄마가 생포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는 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자살을 결심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탈북민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말을 잘하면은 양약과 같다고.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한국 언니가, 이 언니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날따라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은정아 뭐해?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안 올래? 그래서 다 내려놓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언니의 그 말이 따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려놓고 간 것 같아요. 그 언니가 고기를 먹이고 저한테 뺨을 때리고 자기도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더래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나 왜 죽었지? 나 꺼내줘!
막 이러는데 자기가 살아있더래요. 근데 마침 부모님이 발견해서 위세척에서 살았거든요, 그 언니가. 그러면서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 은정아, 죽지 말고 살고, 그리고 한마디는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너만은 잘 살길 원할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 엄마 내가 2번 죽일 뻔했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 열심히 모으고 죄책감에 쓰지도 못하고 가계부가 라면 계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나니까 4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취업장려금도 받고, 그때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는 행방불명 됐다고 했으니까 언니와 오빠를 찾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누굴 찾았냐면 저 팔아먹은 복실이 찾았어요. 언니가 나 팔아먹은 거 이해할 텐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한국에 왔겠습니까? 심부름값 2배로 줄 테니까 언니,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간다고 하니까 언니 오빠 좀 찾아줘요. 아무 말 없이 바로 다음날 데려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녀는 돈이라면은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우리 엄마인 거예요. 엄마 하니까 야, 엄마를 하지 말라, 개오라 이러는데 막 갑자기 엄마가 이모가 됐어요. 통화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중에 안 상황이지만 또 도청이 될까봐. 근데 제가 써놓고 온 편지가 충성심 테스트에 통과가 돼가지고 풀어줬더라고요, 아버지 엄마를. 고문을 하는데 우리 딸은 자기 발로 남조선 간 게 아니다, 얘 충성심이 얼마나 좋은데 봐라, 보니까 편지에 아버지 엄마는 없어. 수령님과 장군님과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풀어주면서 이제 다시 딸에게 연락이 오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부모님 임무입니다 했는데 브로커들이 가운데서 장난질한 거예요. 돈만 받아먹고 죽었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살을 결심했다가 엄마,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 우리 엄마는 오겠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시까지인데 30분 남았어요. 좀 땡길게요. 엄마는 오겠대요. 근데 언니가 나를 찾으러 중국 간 지 일주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언니는 중국에 이제처럼 좀 아는 사람 통해서 몰래 불법하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 줘서 내가 바로 연락해서 했는데 세상에, 그 알고 지내던 조선족 아줌마가 우리 언니를 중국 돈 5만 위안에 시골에 팔아먹은 거예요. 아이고, 걔는 나보다 키도 작아요, 못생겼어요. 근데 5만 위안이 말이 돼요? 난 진짜. 그래서 내가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샀어요. 우리 언니 내가 도로 샀어요. 딜 했어요. 830만 원에 딜 해가지고 언니 사서 한국 출발시켜 도착시켰어요. 다행히 우리 언니 팔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찾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런 곳에 애 낳고 시골에서 꼴이 없는 소처럼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한국 도착시키고 언니를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하고 엄마 빨리 한국으로 와야 돼요. 은정아, 언니 찾았다니까 이제 우리도 출발할게 하는데 이놈의 아버지가 죽어도 남조선을 못 간대요. 왜? 57년 동안 받은 세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가 술에다 수면제 탔어요. 아버지 마지막 잔이니까 한 잔 받으세요. 드렸더니 먹고 잠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경비대랑 약속한 시간에 마대 속에 뒤집어 놓고 넘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깬 거예요.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 만납시다. 달러돈 한 배낭 줄 테니 그 돈 갖고 돌아가세요. 여기 우리 오늘 다 초대해 주신 우리 윤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집사님은 다 아실 텐데 여자까지 만들어 놓고 한국을 안 오겠다고 아버지가. 그 여자분을 그렇게 한 데는 불륜이 아니라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강은정 TV에서 그 내용으로 대스타가 됐어요. 그 정도로 못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만나서 그 돈 줄 테니까 가세요 하니까 그 돈 갖고 가서 그 여자랑 그 아줌마랑 살려고 했나 봐요. 진짜 넘어왔어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온다면 연락 안 했어요.
그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고 안 갔어요. 한국 드라마 뉴스 저처럼 똑같이 봐야 깨어나니까, 들어야 깨어나니까 계속 보여드리고 맛있는 진수성찬 대접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너 나 보러 안 오니 댕댕 날다가 일주일 만에 와서 끝내 북한을 가겠대요. 그래서 왜 가요 아버지? 한국에 아직도 못 믿겠어요. 나를 못 믿겠어요. 죽이러 간대요. 누구 죽이러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뉴스 전철 15분 지연된 거 보고 무슨 저딴 나라가 다 있어? 북한은 350만이 굶어 죽어도 뉴스 한 장 안 나오는데 전철 꼴랑 15분 지연됐다고 그 철도부 간부가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더래요. 그리고 시민한테 딱 이거 되니까 오늘요 이거 저 지각해서 잘릴 뻔했거든요. 나 진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예? 헬조선 북한 다녀오시라요 그냥. 예. 이런 거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서울말 잘하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밥 먹다 죽고 미친 거 아니야? 거기 시발점인 데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고 소가 산 게 너무 억울해서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수용소 갔고 저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한국으로 와 잘 사는 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덕에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2011년 12월에 하나원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이 탈북할 때 같이 탈북했어요. 기도로 탈북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주기도문 외워야 와. 주기도문이 뭐네?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그 하나님이 누구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김일성이처럼 센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냥.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저그 필기도구가 그때 전화할 때 없으니까 그때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종하기 전이니까 땅을 매끄럽게 갈고 적고 그걸 암송하고 내려갔어요. 북한 사람들도 김일성 혁명 역사더라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외우는 거 잘해요. 그래갖고 우리 오빠한테 이놈 새끼야 너 이거 안 외우면 한국 못 와. 그러면서 반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저도 은정아 베트남이야 이제 넘어가 하면은 또 같이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을 모셔오기까지 이게 지금 제가 웃기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9살 때 김일성이 죽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외로움이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일단 혈연 지연이 없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김치 챙겨주고 쌀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생일 챙겨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그 외로움들을 잘 이겨냈는데 제가 얼마나 그 외로움이 무서웠냐면요. 일단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그게 자체가 공포스러워서 10월 달이나 9월 달 이럴 때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축제에서 사람들은 막 소프라노로 10월에 어느 멋진 날인데 나는 안 멋진 거예요. 그냥 나는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지. 사람들은 강아지를 유모차에 끌고 나와서 정말로 정말 꽃단장을 시켜가지고 안고 이 새끼 엄마가 추웠어 이러는데 처음에 무슨 강아지랑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야 근데 진짜 그걸 보는데 더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한국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한마디를 하든 두마디를 하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략을 할 텐데요. 부모님 다 모셔오고 나서 후회도 했어요. 왜 후회했냐면 아버지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 10년만 더 빨리 왔을 걸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오겠다더니. 그래갖고 한국을 눈에 담고 싶으니까 꽃배달을 시작했어요.
꽃배달은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뻥짝 틀어놓고 한강을 달리면서 꽃배달 하는데 사고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꼭 외제차만 들이받아요. 그래 놓고는 자긴 잘못이 없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벤츠 타고 사람이 나타나니까 다 단간부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는 200만 원짜리 그 낡은 트럭인데 벤츠가 처음에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이따위 차 이거 얼마 수리비 안 들어요? 가시라요 하고 보냈는데, 왜? 법치 제도를 모르고 보상의 제도가 없는 땅에 살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몇 번 보냈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가 자기를 받았을 땐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들이박으니까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야. 이 썩고병든 자본주의 새끼들 이러면서. 아버지가 모르니까 악플 달지 마세요. 미리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아버지 보험제도가 어떻고 다 설명을 해서 또 경찰서까지 갔다가 데려오고 나오는데 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세 전에 왔는데요, 여기 90살 난 할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이빨이 다 빠지시고 너무 구박받고 살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하늘은 못 보고 이러고 살아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어깨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렇게 걸어나가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북한에 둘 걸 그랬나? 왜 데려왔을까? 엄마도 식당에서 일하다가 말투가 이상하다고 시비부터 싸우고 들어오고 참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적응할 때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겪는 건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엄마를 챙기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런 수모 안 당하겠구나, 이래갖고 주일도 까먹고 돈 쫓아다니다 결국에는 사기를 당했어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사기죄에서 무고함이 밝혀져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명의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거든요. 근데 내 것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전 명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근데 제 명의로 벤츠 1억 2천만 원짜리 뽑아서 대포차로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사람도 탈북자고 대포차로 사간 사람도 탈북자인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우울증이 와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모은 700만 원을 주면서 은정아 변호사비 해 하면서 주는데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거지서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날아오지 검찰까지 제가 가본 여자예요. 근데 여자 검사가 하는 말을 제가 하나로 못 알아들으니까 검사가 은정씨 정신 차려요, 안 그러면 당신이 다 뒤집었어요, 이 얘기에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같은 탈북민이니까 믿었거든요. 말 안 해도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한국 언니를 만나가지고 이 언니가 경찰 불러내고 조폭 불러내고 자기가 술을 다 사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 차 찾았어요. 그래놓고 조폭 5분 만에 딱 부르더니 제 차하고 대포차로 팔려나간대. 주변을 다 막더라고요. 그러고 현대캐피탈 딱 전화해서 5분 안에 차 안 가져가면 너네 뉴스 내버리겠다니까 바로 달려와요. 어머, 난 그렇게 멋있는 언니 처음 봤어요. 정말 경찰 과장님 이런 애 하나 사기치려면 방법 어떤 걸 써요? 양주 딱딱 마시면서 겁나 멋있는 거예요. 야, 완전.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람 되기까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난 게 10년 내였습니다. 그 계기로 그때는요 구원의 확신 몰랐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출석하는 우리 사자교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마치 예배 한번 가서 드려주는 게 뭐예요? 인사차림이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불이 딱 꺼지면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 지옥이 너무 무서우면서 그때 막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완전 있는 대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직업이었으니까 절간 공연도 막 가고 그랬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거기 갖다 써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놀라운 부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고 가. 완전 미친년이었어요. 그러면 또 박수가 기가 막혀요. 그럼 더 신나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날에도 불교 공연을 간 거예요. 제가 사회자니까 있는 대로 분위기 끌어올리고 다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가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내 자녀가 돼가지고 왜 이런 데 와서 우상숭배에 동참을 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저 생각이 났어요. 부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부처에게 어떻게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다 타락하고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제가 그때 막 눈물로서 회개하고, 일요일날 공연 안 해요. 선전포고하고. 그때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오늘 내가 사회 봐야 되는데 당장 단장님한테 가서, 단장님,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어떡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담당자가 오더니 앞에 간부들이 인사가 길어져서 오프닝 빼고 가래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딱 끝나고 그때 그저 쏜살같이 집으로 오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 지키겠습니다 하고 화려한 직업 다 때려놓고, 제가 이제 오뚜기 대리점에 취직해서 박스 나르고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 어디 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 크게 당하게 되면서 그 일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이 그때 간증으로 이제 길을 여시고 유튜브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전 그 말이 뭔 말인가 했어요. 난 눈 떠보니까 재수없게 북한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팔려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자로서 3번 팔려갔다는 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팔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팔려갔더라고요. 온 30냥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팔려갔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뭐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3가지를 기도했을 때 예수님도 제 기도 다 들어주셨고, 우리 온 가족 다 왔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이젠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젠 알아서 혼자 교회 가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교회 좋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살다 보니까 이게 천국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장 볼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카트 끌고 마트만 가게 되면 내가 단간바 아니라도 다 먹을 수 있어. 다 담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은혜 떨어지면 마트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부산에서는 배 타고 일본에 밥 먹으러 간다며요.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감사를 더 원하십니까? 저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이 배때기에 기름이 져가지고, 마음도 기름이 져서 가난한 심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는 모든 과거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가용도 탈 수 있고, 비행기 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싸돌아다닐 수 있어요. 누가 막습니까? 누가? 이런 나라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 있는 줄 알았어? 몰랐지. 아버지, 그러니까 나 따라왔으니까 나 따라 이제 진짜 천국 가면 되니까. 아니, 여기가 천국인데 또 어딜 가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 딱 손잡고, 아버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짧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막 하다가 은혜가 길어지잖아요. 은혜 받아서 기도가 길어지면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북한에서 태어나겠지만 오늘은 영광을 주시니까 아멘! 끝내요. 그리고 내가 데려왔는데 기도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아버지 한 번만, 내가 한국 데려왔잖아,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 야,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역까지 생각하니까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이제 뭣도 모르는데 교회를 가요. 처음에 교회 억지로 나 때문에 미안해서 따라갔는데 자꾸 그 북한에서 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했었어요. 김부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벤치마킹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온전한 교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북한에 사랑 없어요. 사중 어제 감시체계 만들어 놓고 서로 비판하고 생활총화, 목사님 왜 그따구로 앉아 있습니까? 똑바로 앉으시라요.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정말로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당간부들끼리도 비판하게 만들고 청년끼리도 학교끼리도 그냥, 그래서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김일성 말씀 앞에서 저 회개했어요. 생활총화 때 장군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굶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작업 시간에 옷에 흙이 묻었다고 몇 번을 털고 노랭이를 피웠습니다. 앞으로 거치겠습니다. 이거 회개예요, 회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만 자꾸 생활총화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들이, 근데 그런 김일성이한테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둥도 못 믿는데 또 보이지 않는 누굴 믿으래, 이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저는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집도 안 가려고 했어요. 너무 가진 재산이 없어. 우리 청년들 많아가지고 제가 요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텐데, 꼭 장가가고 시집 가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제가 결혼 기도를 3개월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 초상화도 맨날 닦고 했는데, 아니 청년부에 가니까 강대상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북한에서 하던 대로 또 비로도천 벨벳 있잖아요. 그거 탁 새 원피스 짝짝 잘라가지고 정성콜레를 탁 만들어서, 이름도 정성콜레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 딱 끝나고 강대상 싹 닦고 청소 싹 하고 나왔단 말이야. 김부자한테도 그렇게 모를 때 충성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갖고 3만 원밖에 없는데도 청년부에다 시계 딱 걸어놓고 믿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새끼 딸리고 결혼하고 하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 만나 살기도 자존심 상하고, 또 나같이 똑같이 가난한 사람 만나 둘이 가난하긴 혼자 가난하게 낫고
근데 지금 탈북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대형단에서 말이죠. 제가 뭐 제일 먼저 탈북했고 나중에 우리 동창 예민아이들이 따라왔어요. 또 이기집 애들이 와가지고는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아스키만 꽂아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꼭 저보고 축가를 불러달래요. 축가 부르고 나오면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너무 시집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경력이 탈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서럽게 운전대 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 다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할 건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유머도 있으면 좋겠고 자상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직업도 저처럼 좋았으면 저보다 직업은 일단 안정적이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어요. 소개팅 나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8분 57초 만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 남성분은 말이죠.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꼭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말 안 해요. 왜? 남북한 남자들이 다 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노코멘트를 할 텐데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말이죠. 저보다 더 처절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꿈을 이룬 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듣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서 오빠 백화점에서 만나자요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존경스러워서 나중에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양복 한 벌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가자요. 백화점에 나도 못 가면서 카드 3개월 굴고 가면서 양복 한 벌 해줬어요. 그리고 오빠 나는 오빠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헤어졌다고 갖다 버리지 말라요. 그냥 뭐 좋은 인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그랬어요. 해줬어요. 근데 또 거기 헐떡 넘어와가지고 8월 15일 날 조국 강복의 날 진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정말 그렇게 뭐 돈을 넉넉하게는 못 써도 진짜 가난해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참 얼마나 인격이 좋고 또 신앙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 좀 더 구할 걸 딱 구한 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 시집 요즘 강아지랑 사느라고 다들 저출산이 아니라 요즘 비출산이에요. 진짜 꼭 결혼하셔서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정말 더 우리 미래가 바글바글하도록 울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 시간 요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유튜브를 왜 하게 됐냐?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 밑에 우리 엄마인데 태어나서 엄마랑 저런 사진을 처음 찍어본 거예요. 저런 여행도 처음 가봤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진을 남겼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우리 가족 다 축복받았는데 제가 이제 커피 한 잔에 또 꼬심을 받아갖고 넘어가요. 하여튼 잘 넘어가요. 커피 한 잔 북한 목사님이 탁 타주면서 운정자매 공부하라요 하면서 꼬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중국 선교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환경이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중국에 저처럼 팔려간 우리 여성들 그 여성들이 다 한국에 올 수 없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예수밖에 우리가 위로로 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쪽은요 예수 믿을 사람은 너무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자금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목소리가 좋다는데 유튜브에서 100만 원만 좀 벌게 해주시오. 그러면 중국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유튜브를 22만 9천 명 만들어주셔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때 우리 강은정 TV에서 우리 중국의 선교 사역을 자금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강은정 TV를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 왜냐?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여기 수익금이 중국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 예를 들어. 그럼 틀어놓고 광고만 나오게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정말로 여러분. 또 보면은 뭐가 좋으냐? 수많은 탈북민들이 왜 탈북했는지 북한 사연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알고 탈북민을 이해하고 어떤 알아가면서 선교는 말이죠,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거를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중국에는 신분이 없어 병원을 못 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혈압기 재는 거 보내고, 한복 입고 싶다는 거 보내고, 저거는 쉼터예요. 이 남편들한테 매 맞고 나면 도망치다가 이제 잡히거나 이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쉼터를 해주니까 이제 남편들이 얘 갈 데가 있네 하고 폭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넘겨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우리 중국의 여성들과 그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일요일 예배 줌으로 드리고 매일 새벽 4시 반, 한국 시간 5시 반에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해서 미국에 30명이 신학교를 등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때로는 이 자리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좌절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힘내시고, 저런 데서도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데 쟤 좀 이상하다 하면은 오래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없는 것은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것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를 살렸던 언니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오늘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지각했습니다. 5분 넘겼습니다. 예. 저 기도 잠깐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부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북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준 것 너무도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세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북한 우리 탈북민들을 품고 상처와 절망밖에 없지만 이것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잡아주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 땅 내 고향에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우상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자유통일,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